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준비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앞선 사도행전 15장 말씀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의 다른 의견으로 말미암아서 갈등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비록 갈등을 하게 되었지만 그들은 결국 복음을 위해서 서로 각자의 길을 가기로 선택하는 부분들을 우린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새롭게 펼쳐지는 2차 선교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정말 귀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실라였던 것이죠. 특별히 이 실라는요, 이제 시작되는 2차 선교 여정 가운데 있어서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정말 특별한 특권을 가진, 특별한 도구를 가진 사람으로서 바울과 함께 2차 선교 여정을 출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또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도 역시 다음의 선교, 이 선교의 다음 세대를 이끌고 갈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는 바로 바울의 어떻게 보면 영적인 아들, 믿음의 아들 이렇게 불려지는 사람이죠. 바로 디모데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디모데와 이 바울의 만남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다음 믿음의 세대를 어떻게 준비시켜야 될지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기도해 봤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요, 다음 세대를 계속해서 세워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을 집중받고 있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한 여성 변호사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러한 드라마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관심을 갖고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요, 정말 천재적인 탁월한 실력을 갖추고 있고요, 최고의 대학의 법학과를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정말 뛰어난 사람이죠. 그런데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어떤 로펌에서도 받아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혹시 이미지 있어요? 네. 사회의 잘못된 구조와 편견으로 인해서 뛰어난 실력을 펼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변호사로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는 한 여성 변호사의 이야기를 잘 그려내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제가 드라마 광고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부터 하는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불이익과 차별, 그리고 기회를 주지 않는 일들은 사실 우리 주변에서 아주 종종 우리가 접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좀 똑똑하고 괜찮아 보이는 젊은 사람들이 있을 때 길을 살려주고 그들에게 설 자리를 자꾸 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젊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자리를 위협할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정치적으로 누르고 기회를 주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슬프게도요, 그러한 모습들은 한국 교계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그런 모습들을 버리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는 희망이 없고요, 이 사회에는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라는 사람들이 있으면 자꾸 용기를 주어야죠. 자꾸 세워주어야 합니다. 또 실수하고 잘못했을지라도 격려해주고 다시 그렇게 일으켜 주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여기 보니까 더베와 루스드라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더베와 루스드라는요, 1차 선교 여정 당시에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증거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요, 2차 선교 여정 때의 선교팀과 함께 다시 그곳을
재방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요,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루스드라는 바울에게 정말 큰 상처를 안겨다 준 그런 장소였습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선교를 하고 있었을 때 특별히 그 지역 가운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사람을 놀라운 기적 가운데 일으켜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그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 앞에 제사상을 펼쳐놓는 겁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이곳에 내려왔다.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찾아왔다. 라고 하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두 사람 앞에 제사드리며 경배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일이었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 제우스 신전에 있는 제사장까지 찾아와서 경배를 할 정도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을 숭배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뒤이어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 증거하는 것을 못마땅히 여겼던, 그래서 끝까지 쫓아왔던 유대인들이요, 그 지경 안에 있는 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바울과 바나바를 숭배했는데 이번에는 돌을 들어가지고 그들을 쳤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속아가지고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때 엄청나게 돌을 맞았습니다. 돌 세례를 맞은 거죠. 그래서 거의 죽는 지경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죠. 그래서 바울은 그 돌 무더기에서 다시 일어나서 그 몸을 회복하자마자 루스드라로 가서 다시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바울에게는 죽기를 각오하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곳이 바로 그 루스드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결국 복음이 전해졌고 약 5년이 지난 지금 이 본문의 시점 가운데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바울은 결코 그곳에 가서 자신의 기득권을 주장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이 생명을 걸고 세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땅히 대접을 받아야 되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창립 목회자인 것이죠. 마땅히 대접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바울의 관심은요, 그런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 복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계속 2차 선교의 여정을 감당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정 가운데 디모데와 함께하면서 디모데를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대접받을 수 있는 자리, 가면 칭찬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자신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신 믿음의 후배들과 함께하면서 그를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여러분, 이렇게 시작된 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요, 나중에 바울이 순교하는 그때까지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디모데는 언제나 신실하게 바울 옆에 있으면서 바울의 일들을 도와주고 바울과 함께 협력하는 뛰어난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바울 역시도 끝까지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로 생각하면서 그를 훈련시켰고요, 그를 위해서 기도했고요, 나중에는 교회들을 그 디모데에게 맡겨 주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없더라도, 자기가 없더라도 그 자리를 믿음의 후배들이 계속해서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 후배들을 길러내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믿음의 선배된 사람들, 사역의 선배된 사람들은요, 마땅히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고 기회를 열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부모님, 선배님의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많은 신학자들이 디모데가 어렸을 때 아버지를 여의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요, 그 아버지가 그리스도인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다만 분명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빈자리, 그리고 신앙의 좋은 모본을 이 디모데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채워주었고,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워주었고, 신앙의 좋은 모본을 어머니와 할머니가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그렇게요,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믿음의 본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디모데는 훌륭한 믿음의 다음 세대로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은 믿음의 선배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강도눅이라는 이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강도눅이라는 사람은요, 교육가였고요, 그리고 교회의 장로님이었습니다. 그 강도눅이라는 분에게는 강반석이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딸의 이름을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어준 것이죠. 그렇게 강도눅은 딸에게 반석이라고 하는 성경적인 이름도 지어주었고요, 평생 교회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종교심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혼기가 찼을 때는 동네의 믿음 좋은 청년인 김형직이라는 청년과 짝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강반석과 김형직은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이후에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자라나면서 매우 똑똑한 머리를 갖고, 그리고 명석한 두뇌뿐만 아니라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두 사람은 그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신앙을 전수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김일성이라고 불려지는 김성주입니다. 김일성의 자서전에 이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어머니는 일요일마다 내 손을 붙들고 교회를 갔다. 목사의 설교는 길고 지루했다. 어머니는 계속 졸고 계셨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들을 위한 은행에 통장 계좌는 있는데, 과연 자녀들을 위한 하늘의 기도 통장에는 얼마나 많은 기도가 쌓여 있습니까? 이렇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만나서 예배할 때는 근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서로 말하고 행동하지만, 과연 가정 안에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경건한 부모님, 따뜻한 부모님이 되실 것을 마음에 결단하고 그렇게 애써 보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믿음이 여러분들보다 더 좋은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복음을 위한 사람들로 준비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 중에 교회에서 부모님들이 가장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입시 시즌입니다. 수능 때가 되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평소에는 참 희한하죠. 평소에는 그렇게 기도 좀 하라고 해도 기도도 안 하면서 꿈쩍도 하질 않는 분들이 희한하게도 수능 때가 되면, 입시 시절이 되면, 그 시즌이 되면 나오지 말라고 해도 교회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꾸역꾸역 기도를 합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나와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오래된 이야기가 있죠. 웃픈 이야기입니다. 웃기면서도 슬픈 이야기. 우리나라 4대 종교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4대 종교 뭔지 아세요? 기독교, 천주교, 불교, 대학교. 오래된 이야기죠. 물론 자녀가 이왕이면 좋은 대학에 가고 출세하는 것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무엇을 위해서 출세하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결국 고작 원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나만을 위한 것이라면 과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기 보니까 디모데의 어머니가 유대인이었다. 그리고 아버지가 헬라인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게다가 디모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굳이 유대인들의 신앙 양식인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구원받는 것과 상관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디모데에게 할례는요, 의무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는 또 헬라인이었거든요.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제요, 2차 선교 여정을 이제 출발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2차 선교 여정에 나아가게 되면 그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유대인들도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거리낌 없이 가까이 다가와서 바울과 디모데가 증거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말하자면 복음이 증거되는데 방해되지 않고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쓸데없는 것에 신경 쓰이지 않도록 할례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그렇게 디모데를 복음의 사람으로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복음의 자녀들로 준비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엄마가 있습니다. 아들이 공부를 꽤 잘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공부를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걱정이 되다가 나중에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 공부하지 않는 아들을 데리고 서울역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서울역에 노숙자들이 많은 곳에 가가지고 이렇게 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도 공부 안 하면 나중에 저렇게 살게 된다? 알겠냐? 여러분, 그렇게 가르쳐줘야 되는 것일까요? 오히려 이렇게 가르쳐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얘야,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저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돕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저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공부해야 되는 거야 라고 그렇게 가르쳐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고작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들로 만들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녀들로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모든 곳, 정치계, 경제계, 금융계, 또 법조계, 의료계, 외교계, 종교계, 스포츠계, 방송계, 연예계, 이 땅의 모든 곳,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임할 수 있는 통로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세울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 사회 곳곳에서 복음의 사람들로 쓰임받는 그렇게 근사하고 멋진 인생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만을 위해서 고작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불러 세워 일으키는,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되는 복음의 사람들로, 정말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로 그 사람들, 우리의 귀한 자녀들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믿음의 후배들을 그렇게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요, 바울이 이 혼자만이 아닌 실라와 같이, 디모데와 같이 선교의 다음 세대를 주도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세우시는 것을 우린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다음 세대가 준비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 누가 뭐라고 해도 정말 필요한 것은 믿음의 선배된 좋은 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은 선배님들이 되시고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의 자녀들, 우리 교회에 있는 믿음의 후배들이 오늘 본문의 디모데와 같이 다음 세대를 능히 책임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그렇게 성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믿음의 자녀들과 믿음의 후배들에게 좋은 믿음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만 예수 잘 믿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디모데와 같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후배들이 아름답게 성장해 나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복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인격과 탁월한 영성과 탁월한 실력을 가진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점점 더 험악해져 가고 아버지 악의 세력들이 판치는 그런 아버지 시대가 오게 될지라도 그 가운데 빛을 발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그렇게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자녀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